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초등 2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직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친구들과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어른들이 하는 일들, 또 어른들이 실수하는 일들, 또 어른들이 여러 가지 잘못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보내고 이렇게 다시 모여서 말씀 들으니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 대해서 볼까요? 말씀은 요한복음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지난 주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제자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죠. 특별히 오늘은 부활의 능력 중에서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샤론의 꽃 예수님이에요. 샤론의 꽃이라는 게 뭘까요? 샤론의 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꽃밭, 들판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 꽃을 샤론의 꽃이라고 불러요. 이 샤론이라는 곳에서 나는 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향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샤론 들판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원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걸 소원이라고 그러죠. 그 소원이 소원대로 다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꽃에 비유되어져서 샤론 들판의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불리우는 거예요. 샤론 들판에 여러 가지 꽃들이 나서 그 꽃들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즐겁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꽃처럼 아름답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안과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꽃을 안으셨을 때 그 기분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면 무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커다란 바위를 파서 그 안을 텅텅 비게 한 다음에 그 위 거기 돌을 하나 갖다 놓고 사람이 죽으면 하얀색 세마포라고 불리우는 천으로 돌돌 감아서 그 위에 이 돌 위에 눕혔어요. 그러면 앞에 커다란 돌을 동그란 돌을 바위를 굴려서 굴 입구를 막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무덤의 문이 닫힐 때 예수님은 끝났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제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라는 여자가 이곳에 갔을 때 이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 싶으셨을까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불안과 초조,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을 다 멸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는 어촌에 살았어요.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고 정말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바다에는 신기한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아주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를 보면 볼수록 또 걱정되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은 엄청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아주 힘들어요. 고기 잡는 게 재미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매일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파도가 많이 치는 날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건져 올려야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 그물 속에 고기가 들어있으니까요. 그 파도를 따라서 배가 넘실거리고 출렁이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배멀미라는 걸 해요. 자동차도 흔들릴 때 멀미하잖아요. 배에서 하는 멀미는 자동차에서 하는 멀미보다 10배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또 햇볕이 쨍쨍한 그런 낮에 잡는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다들 잘 때 새벽 2시, 3시에 나가서 바다에서 그물을 건져서 다 고기를 잡은 다음에 들어와서 그 고기로 판매하는 그런 게 어부예요. 그러니까 어부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어린 시절에 어부들을 보면서 어부들은 굉장히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참 저 일이 매일매일 참 고달프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부가 고기 잡는 일만 그럴까요? 목사님이 어릴 때 음식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뭘 하려고 그랬냐면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해먹을 때 뭐가 필요한지 친구들 다 알아요? 김치볶음밥이니까 김치가 필요하겠네요. 밥도 필요하고요. 그걸 볶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먼저 후라이팬을 달구고 기름을 붓고 혹은 파기름을 내고 거기다 밥을 볶고 또 김치를 넣어서 함께 볶다가 고추장을 넣는다든지 또 다른 참치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맛있는 김치볶음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부는 고기를 열심히 잡는 것이 자기 할 일이잖아요. 할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힘들어도 해야겠죠. 어려워도 해야 되고. 하기 싫으면요. 안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된다,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할 때도 그냥 라면 하나 끓여야지 한다 할지라도 라면 끓이려면요. 냄비에다 물을 얹어야 되고요. 팔팔 끓으면 거기다가 스프와 라면을 넣고 또 뚜껑을 닫고 넘치지 않게 익은 정도를 확인하고 또 라면하고 먹을 것을 곁들여야 되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생각에는 어때요? 만약에 내가 이대로 자라면 아빠처럼 엄마처럼 혹은 내가 아는 어른들처럼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역할대로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 면에서 어릴 때부터 내가 할 일이 빨래도 있고 청소도 있고 공부도 있고 참 많은 일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참 많이 됐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 서당이 있었고 그 서당에 가서 구경도 하고 또 배워본 적도 있어요. 서당이라는 게 아주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목사님 어릴 때도 서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서당에서 한자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좋은 이야기를 특별히 많이 들었어요. 옛날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그런데 그 서당에서 그 해주신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사람은 평생 고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고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들은 말하고 서당에서 들은 말이 서로 헷갈렸어요.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평생 고생은 하지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친구 여러분들은 어때요? 목사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른이 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근심도 또 내가 공부도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과연 나는 그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안 되세요? 목사님 어릴 때부터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참 많아요. 나는 공부를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른들처럼 저렇게 직장이나 돈 버는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참 걱정이다.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전에 없던 용기와 전에 없던 내 안에 어떤 힘이 나에게 느껴졌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돌아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건 내가 어떤 다른 것을 해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내가 어른이 되면 직장을 잘 다닐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내가 어른이 되면 엄마나 아빠처럼 저렇게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돼요. 할 때, 바로 그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평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 찬양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시골 마을에서 불안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용기와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편안한 마음이 갑자기 내게 찾아왔어요. 언제요? 예배 드릴 때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속에 용기와 평안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친구 여러분, 엄청나게 큰 바위를 깨트리는 법을 혹시 아세요? 그런 건 엄청나게 큰 기계가 와서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 혼자서 커다란 바위를 깨는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망치와 새 못을 가지고 군데군데 일직선 그 바위의 결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박아두면 돼요. 그러면 아침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해서 한낮에 뜨거웠다가 저녁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서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바위가 그 열을 받았다가 또 차가워졌다가 하면서 바위 안에 있는 힘이 약해져요. 그때 바로 망치로 박아놓은 정을 따라서 바위가 쩍 하고 갈라지게 돼요. 아무리 큰 바위라 할지라도 작은 새 못들을 결을 따라서 일직선으로 쭉 박아두면 온도 차이가 생길 때 아침과 저녁, 낮과 밤이라는 그 온도 차이가 생길 때 그 결을 따라서 쩍 소리를 내고 그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커다란 기계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산에 가서 그 바위를 깨트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어때요? 아무리 커다란 두려움도 아무리 커다란 걱정도 조금씩 바위를 깨트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께 고백하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걱정 아세요? 내 불안한 거 아세요?
난 시험이 걱정돼요. 난 학원이 걱정돼요. 난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게 걱정돼요. 나는 잠이 많아서 너무 걱정이에요. 나는 운동을 못해서 걱정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걱정을 아릴 때 예수님은 가장 행복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편안한 마음을 주신다고요. 내가 어려워하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전에 없던 능력, 전에 없던 용기, 전에 없던 평안한 마음이 나를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많이, 아주 많이 좋아할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다 함께 손 모아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고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겨내고 힘을 내어서 싸워서 내 두렵고 무서운 거 다 이겨낸 다음에 예수님께 고백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많이, 아주 많이 좋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 2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아직 2주간 더 연장되었긴 하지만 이 8월 말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실에서 만나서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기다릴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 말씀 시간에 다시 보기로 해요. 안녕.